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저어 보시면서 또 온라인에 있는 화면에서도 우리 안녕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그럴 줄 알았어요. 어색할 줄 알았어요. 다시 좌우 보시면서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처음은 누구나 어색합니다. 한 3개월 지나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다가 당황했어요. 개역 한글을 읽는 친구가 있고 개역 개정을 읽는 친구에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함께 보았던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야? 서연아, 다윗은 누구야? 그저 웃지어 하지 마시고 누구예요? 서연이가 아는 다윗은 누구예요? 왕, 이스라엘의 왕. 좋아요. 은찬아, 다윗은 누구예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위대한 왕.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는 거네요. 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사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시당초 처음에 그를 선택받았을 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매 순간마다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택의 순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 이제가 있어 세례식이 있었어요. 자,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는 신앙 고백서를 썼어요. 어제 신앙 고백서 쓸 때 어려웠죠. 사실 잘 모르잖아. 근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기뻤어요? 뭘 할 때 가장 좋았어요? 특히 주일날은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주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 되면 아침에 딱 눈 비비고 일어나면 이미 밥이 차려져 있고 그럼 밥을 먹고 바로 교회로 가야 돼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됐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지. 교회를 먼저 갔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물론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막 투정을 부렸겠죠. 얘기했어요.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딱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집에 가면 머리가 아파 안 아파? 다 경험이 있군요. 네? 학교를 조퇴한 경험이 있군요. 딱 집에 갔더니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게 얼마나 재밌어요. 요새는 유튜버들이 꿈의 직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블루오션이었다면 지금은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뛰어든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든 영상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든 아니면 내가 자고 싶은 잠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지금 예배에 나와요. 원래 이 시간은 노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원하는 것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변화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와서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길이요 등불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변화된 삶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적었어요. 그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게 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택이 곧 우리의 선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결과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히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16절을 좀 가서 봅시다. 16절, 아니 12절을 먼저 가서 보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그 아들도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 우리 이러죠.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 뭘 걸자 그래? 요새는 새끼를 안 걸어요? 요새는 복사해요? 스캔해요? 맹세를 해요? 근데 보통은 약속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상호간 A랑 B가 있으면 A랑 B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나눔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상호간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찬아 너 그냥 축복받아 라고 얘기해. 동안아 너 나랑 함께 해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상해. 상호간에 무언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서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어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했대. 그럼 우리는 그거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했어. 원래 상호간에 약속을 하면 한 사람이 깰 수 있잖아. 약속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었던 일방적인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깰 수 있어, 없어? 이상하게 못 깨요. 못 깬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깨려 할지라도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부당한 거야,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줬어. 그게 나한테 나빠? 하나님이 나한테 막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좀 어려운 그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믿음 안에 약속을 받았으면 절대로 이 아이를 계속 끌어가.
분명히 내가 잘못을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계속 끌어가, 계속 데려가, 계속 데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다시 봅시다. 다윗은 진짜 보잘것이 없었어요. 처음에 사울이랑 왕 있잖아요. 다윗 앞에 사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이 점점점 범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악령에 씌어서 자꾸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의 왕을 먼저 기름 부어서 선택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씩 불러. 그래서 이제 묻는 거지.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의 사람입니까? 아니래. 또 한 사람이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래.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사람 아니야. 또 데려와, 또 데려와, 또 데려와. 근데 이새가 얘기해요. 이제는 도저히 데려올 아들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한 아들이 있어요. 그냥 저기 자신의 양과 자신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들. 그래서 이새도 얘기해. 저 아이는 그냥 가축을 치는 아이니까 뭐 굳이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얘기하죠. 불러오라.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갔어요. 사실 아무도 그를 먼저 초청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13절 쭉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쭉 이어가서 여기 없는 아이를 데려오라 했더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선택했어. 여러분이 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드셨어요. 이미 이끌어 가실 걸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져요.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7장 1절에 가면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네. 여기 내용은 없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자, 당시에 이스라엘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기 전에 안에서 이미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니까 누가 봐도 외세에 있는 나라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상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들, 그 주변을 평정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자, 이게 바로 일방적인 축복이라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모습이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도저히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동안 외세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이 법궤가 바르게 있을 수 있는 내가 성전을 좀 건축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 모습과 본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당연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매 순간마다 드리면서, 아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 감사의 때. 다윗은 그 감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 누가 봐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감사의 모습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한테 들려지는 의문은 뭐야? 그럼 나도 돈을 가지고 와서 뭐 성전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나한테 있는 모든 걸 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그걸 사랑해 주실까?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안 주세요? 물론 주시기도 하죠. 물론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헌금이나 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하셨잖아요.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많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료들이 뭐예요? 준비물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죠. 그죠?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드리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현 친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서현 친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감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뒤에는 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감사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자, 결론 이제 맺어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실천적으로 바꿔보자고, 진짜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떤 이미지예요? 예배당은 어떤 이미지예요? 에스더야, 예배당 딱 들어오면 무슨 이미지야? 교회다 이거예요? 와는 아닐 것 같고, 항상 보는 곳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 나는 사실 조금 낯선데 익숙하잖아요. 여기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왔던 데고 항상 보던 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보던 데인데 우리는 이 항상 오던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혹시 여기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워 보셨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걸레로 한번 닦아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실천적으로 그런 걸 해보자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된 내용들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우리가 딱 예배당에 딱 와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 하나를 줍는 일이라도, 아니면 서연 친구처럼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로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간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로 나아가든가. 자, 이번 주는 한번 감사의 모습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16절을 가서 봅니다. 16절 마지막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가서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난주에도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내 선택이 하나님 선택이 되고 하나님 선택이 내 선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16절에 얘기하는 영원한 약속,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단회적,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계속 이어진다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이 축복의 이 사이클, 이 규칙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자리,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약속을 통해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